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따라야 할 모범이 있고 피해야 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고백해야 될 죄는 없는지,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인지, 또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지, 또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잘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모범이 될 만한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같이 경계로 삼아야 할 일들도 있고, 또 모범이 되는 다윗의 삶에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돼요. 우리 삶에는 그러한 죄악이 붙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절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즐거움이 있고 콧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으로 행하고 있다는 그런 사인인 것이죠.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자신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이 처지인데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문제가 왔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구름이 꼈다고 해가 없어졌습니까? 먹구름 뒤에 해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왔다고 주님이 사라지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수록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그 먹구름 너머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바뀌면은 사라져요. 안개처럼 싹 하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많은 난기류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장공 높이 올라서고 나면 그때는 이제는 이 대기에 몸을 맡기고 날개를 펼치고 그렇게 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신방에 보면 여러분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63빌딩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조그맣게 머리만 보이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은지 거기에 한눈을 파느라고 엄마의 손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신나게 막 빠져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엄마 부르면서 찾아보지만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아이에게는 시장에서 얻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가 식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기쁨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것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단지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답답한 마음, 문제나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나타나는 형식, 드러나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이거 껍데기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를 드리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의와 믿음과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형식과 함께 그런 가장 중요한 율법의 본질이고 내용인 정의와 사랑과 여러분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만 하는 껍데기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정말 저 사람 보이는 것도 대단한데 감추어져 있는 그 신앙, 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뛰어나고 빙산의 일각처럼 그 숨겨져 있는 영적인 내공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을 없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힘을 짜내서 하니까 이게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신경질을 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면 짜증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자기 영광이고 안 되면 남 탓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삶에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사람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행악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 몸을 상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막 몸을 칼로 상하고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하는 그들의 제사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일컬어서 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이쁜 애완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들개, 막 돌아다니면서 해코지를 하고 막 그런 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6장 1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이속만 챙기고 그렇게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노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그들은 이제 할례를 행해야지만 이제 이 구원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심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그런 율법의 그런 행위, 언약의 증표로 몸에 새기게 한 그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영적인 할례, 세례를 예표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몸에 할례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탄절에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외적인 행위만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신자들과 교제를 이어가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단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인정받으면 좋아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분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안아주든 안아주지 않든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하찮은 일이든 아니면 귀한 일이든 한결같이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그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13장 12절에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도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그냥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불러 시키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직임을 감당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하면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교회의 모든 사역도, 또 부흥의 역사도 성령님이 주역이십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이 불러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세상에 많아요. 없어도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소유 자랑하고, 뭐 상 받은 거 자랑하고, 온갖 자랑할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 얻기 위해서 수고한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칭찬과 자랑은 다른 사람이 해야지 내 입으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도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이 자랑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해도 그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끝에 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앞에 얘기는 다 자기가 영광을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간증은 나는 없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진정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실 그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 자랑을 일삼던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자랑이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오히려 내가 이러한 자랑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바른 신앙을 갖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오히려 해가 되고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을 싸들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버립니다. 물론 저기 아프리카 탄자니아 같은 데 가면 소 배설물을 이렇게 잘 말려갖고 연료로 씁니다. 음식할 때 그 연료로 쓰고 이거 젖었을 때 잘 뭉쳐서 집 벼룩박에다 이렇게 붙여요. 이 벽입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유용함도 있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면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다가도 그 밝은 태양 앞에 다 꼬리를 감추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찬란한 빛 앞에 모든 자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랑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런 지혜와 지식의 보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재평가되는 거예요. 이전에 알던 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런 이 가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갖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냥 원석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그 원석 안에 있는 보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공해서
그 보석을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어서 가치 있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차원적인 지식, 바울은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지식, 그러니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더 이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상한 지식을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빛이 임하고 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나니까 비로소 그는 정말 이 주님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이 비밀, 고상한 지식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또로는 세례 요한, 또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요. 그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 이거 베드로가 연구해서 이성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빛을 비치실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정말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붙들게 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면 은혜를 잘 받아요.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거든요.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또 잘 받는 것이죠. 미국에 어느 한 여인이 이제 백화점을 경영하는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경영하는 백화점인데 여기 가지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가져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당신을 얻은 것이 이 백화점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보화와 이 모든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예수님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에 권세이고 능력이고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가졌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갖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뭐 조금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 정욕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은 지혜로운 눈이고 복된 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한 여러분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딸 때부터 앉아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주목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예수의 이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부유한 사람은 삼성의 여러분 이재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그런 조건으로 확신을 얻고 안정감을 구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율법자들의 주의자들의 그런 기준대로라면 자신은 그들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높은 수준의 그런 조건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나중에 개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또한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또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엘리트 지파고 귀족 지파예요.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10지파가 다 북쪽으로 떠나갈 때 이 유다 지파와 남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 것이죠. 또한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갔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주축이 되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 하면 최고로 쳐줬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냐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불려졌던 명칭입니다. 이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태생적으로 바울이 다른 율법주의자들보다 정말 탁월하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바리새인은 헬라 문화가 팽배할 때
이제 이 유대교가 세속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죠.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그렇죠.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 학자 중에 당대 최고의 그런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사람이죠. 또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열정적으로 추구했는데 결국 그 추구한 열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앞잡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육체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의 신앙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열심 가지고 하면 온갖 피해와 온갖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바울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누구보다도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육체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건강이나 신체 조건, 신분과 같은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한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것 없습니까?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힘이 빠집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붙들 수 있어서 참으로 귀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육신의 자랑,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종욕, 나의 비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